네, 반갑습니다. 네, 킹덤3 2-1의 6단원 21과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21과는 에스라의 귀환과 그의 비전입니다. 본문 말씀은 에스라서 7장입니다. 에스라와 그의 비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 때 귀환을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이제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는 상당한 시간 간극이 있음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 6장과 7장은 한 58년 정도의 시간 간극이 있다. 이것을 먼저 알고 나서 에스라를 읽으면 참 좋겠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을 한 후에 아주 힘든 거 어렵고 어려운 힘든 과정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절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에스라와 학개스가를 보면 이제 그 어려운 과정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주변 대적들이 어떻게 방해했는지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완공을 하게 되죠. 성전이 완공되었으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가? 뭐 어느 정도 회복되었겠지만 뭐 완전히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백성들이 충만해져야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이고 율법에 익숙한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아론의 16대 손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 이것이 에스라에게 두 개 다가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와 아론은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출애굽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입니다. 모세는 지도자고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죠. 그런데 이제 에스라가 이 두 가지를 다 익숙하면서 이제 2차 포로기한을 한 백성들 그리고 1차 포로기한을 한 백성들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손을 내미셔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58년 전에 있었다고 58년 후가 지난 에스라가 가는데 여기 보면 이제 에스라 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일 후에 이 바로 앞에는 58년 전에 반대로 말하면 6장 마지막 절에 58년 후에 이렇게 뭐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일 후에라는 것을 일부러 적시를 해놓은 것이 좀 특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회복이 덜 되었고 말씀으로 자라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칠 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다고요? 에스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세는 로마 국교로 기독교가 된 이후에 1000년 정도가 암흑기를 지납니다. 1000년의 시간이 지나서 루터가 비테베르그 성당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팡팡팡 게시하면서 그때부터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루터가 어그러진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는데 하나님의 막 백성을 가르칠 자가 나타나니까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중세 1000년 동안에 아주 뭐 좋은 학자들도 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1000년에 있었던 사람들을 잘 기억을 못합니다. 누구를 기억을 합니까? 루터를 기억하고 칼빈을 기억합니다. 루터와 칼빈을 왜 기억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였고 그래야 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그렇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회복시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교회가 회복되는 길입니다. 에스라가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이제 바벨론에 있었죠. 그런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1000km 거리상으로도 멀고요. 그리고 강도의 위협도 있고요. 들짐승들의 위협도 있고요. 사막의 위협도 있습니다. 물도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 되고요.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있는데 그 이제는 1차 포로기한 때는 뭐 군대들도 막 하고 이렇게 같이 갔었는데 2차 포로기한 때는
에스라가 그런 것을 요청하기를 좀 꺼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다. 이렇게 하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어려움과 힘든 것과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가는데 포로기안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로서 세워가는 것이 이 포로기안의 2차 포로기안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것에 온 마음과 뜻을 다 두고 백성을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에스라의 온 마음과 뜻은 오직 하나님 나라 백성의 회복과 부흥에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 인생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사람의 가장 최고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에스라의 성령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에 도우심을 입은 에스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이방 왕까지도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찬양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이유가 바로 성전을 아름답게 하기 위함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성전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하나님 목적입니까?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 작은 성전에 계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자그마한 성전에 내려오셔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무엇 하려고요? 자기 백성들과 교제하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성전이 지어졌는데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그것은 아주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한 교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서 행해야 되기 때문에 에스라를 보내는 겁니다. 에스라를 보내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통하니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놔도 또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하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떤 사람들로 기르고 싶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자라나야 되는 겁니까? 건강하게 키가 크고 몸이 자라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공부 잘하고 좋은 사람 되고 하는 것입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입니까? 뭐 그런 것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어린아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나 아무것도 못 가진 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함께하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라와 같은 그런 열정과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1과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준행하게 하는 자를 세우십니다. 바로 에스라죠.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실천을 잘 해보셨습니까?
제가 이 매주마다 올리는데 잘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고 계시는 분들은 또 말씀으로 좀 회복함을, 충만함을 입어가는 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저 미약한 이러한 섬김이지만 그래도 이러한 것을 통해서라도 잘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적용은 내게 하나의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순종의 모범을 잘 보여준 사람이 있으면 좀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기 위해 내가 애쓸 부분이 있는가, 무엇인가 한번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나는 정말로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거나 변화된 경험이 있으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찬양은 무엇인가 간단히 소개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실천은 무엇인가 함께 나눠보셔서 우리가 정말로 말씀으로 자라나고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여서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